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2장은 보통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내용인 1절로 7절과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보여야 할 바른 태도를 다루는 8절로 15절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먼저 1절로 7절에 나오는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와 관련해서 바울은 2절에서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 말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임금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복종이나 권위에 순복하는 의미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학자들은 바울이 여기서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만약 정치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한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그들이 마음을 바꾸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이고, 만약 그들이 올바르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라면 그들이 계속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도가 결국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인간인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도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바울은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들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에서 바울은 남자들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 그리고 9절로 15절에서는 여자들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8절로 15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내용들은 사회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자세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남자 성도들과 여자 성도들이 지켜야 할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남자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서 바울은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기도하라고 하면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울이 당시 회당에서는 남자들만 기도를 했던 관례에 따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를 하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말은 기도 중에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는 상황을 드러내지 말라는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다툼이라는 단어는 다른 본문에서는 변론 혹은 시비라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시간으로 삼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시간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8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남자들에게 명령하느냐? 당시에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남자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에서 말하는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공적인 기도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우리식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주일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표현해서 기도를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회중들 앞에서 대표로 기도하는 오늘날의 상황을 놓고 생각하면 이 8절은 남자들만 들어야 할 메시지가 아니라 여자 성도들도 들어야 할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9절로 15절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교회 안에서 여자가 보여야 할 바른 자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모를 치장하기보다는 소박함과 정절, 선행으로 자신을 가꾸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자를 가르치려 들지 말고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외모를 치장하기보다는 내면을 가꾸려고 노력하려는 9절과 10절의 내용도 오늘날의 상황에서 놓고 보면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얼마든지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성에게는 화려한 옷이나 장신구, 화장품들이 외모를 가꾸는 도구라면 남자들에게는 사회적인 성공이나 지위, 돈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외적인 것을 가꾸고 그런 것들에 의해 자기 만족을 누리는 것에 치중하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이 보다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로 15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여성과 남성의 질서의 문제는 사실 현대 기독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본문의 메시지를 문자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단들은 이 구절들을 근거로 삼아서 오늘날에도 여성의 목사 안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이 본문이 말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전체적인 정신을 왜곡하는 잘못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서 학자들은 당시에는 여자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남자와 함께 앉아있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는데 그에 반해서 교회 공동체는 여성들의 활동이 자유로웠고 또 남자와 여자의 역할의 차이가 없었다고 말하면서 이런 교회와 사회의 이질적인 문화 때문에 종종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회의 비판, 특히 가부장적인 권위가 중요시되던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사람들 사이에 교회가 쓸데없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런 권면을 내렸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실제로 본문의 내용을 주의하다 보면 이런 문화적인 배경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실제적인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자신을 치장하지 말라는 것이나 여자는 교회 안에서 남자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구체적인 문구에 얽매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문구를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면
주일날 교회에 오는 여성들은 절대로 머리를 따서도 안 되고 금으로 된 장신구를 달고 와서도 안 되고 비싼 돈을 주고 산 옷을 입고 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지침들을 문자 그대로 얽매이기보다는 그런 내용들이 제시하는 근본적인 의도, 그러니까 외형이 아니라 내면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또 교회 안에서 여성은 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보편적인 메시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실제로 이 8절로 15절에서 바울이 말하려는 모든 내용과 관련해서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10절에서 말하는 이것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9절과 10절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단순히 9절과 10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8절부터 15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 그러니까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여주어야 할 바른 태도들을 모두 가리키는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 큰 주제는 서로 연관이 없는 다른 주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선하고 바른,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자들이 갖춰야 할 바른 자세와 관련된 것들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다루는 주제들은 시대적인 상황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서 그것을 현대에 맞게 재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좋은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바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자로서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바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적용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 두 가지 질문과 연관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바른 태도를 보여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로서 마땅히 보여드려야 할 바른 태도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